네, 오늘 읽은 2장 1절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 왕이 즉위한 지 2년 지나고 나서 그리고 7번째 달 21일 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학개서를 보시면 지금 2장 1절에 나오는 이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학개서 처음 시작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달력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이 양력 시스템과는 다른 날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7번째 달 21일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사실 이번 주 날짜인데요,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이고,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BC 520년을 가리키는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학개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죠. 그때 무슨 말씀이었나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의 집은 잘 지어놓고 살고 있구나, 이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즉위 2년째 되는 날 6번째 달 첫째 날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집 욕심이 있으셔서 성전 지으라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차피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어놓은 그 땅에 지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한테 좀 좋은 집 좀 지어줘 라고 하면서 아쉬운 부탁을 하실 어떤 그런 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하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개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한 이 말씀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 때문에 이 동물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섬뜩한 사실을 볼 때에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영적 각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보는 그 모습이 있죠. 15년간 그 멈추어졌었던 그 성전이 지어지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거든요. 근데 그 중단된 기간이 15년 동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그 중단된 건축 현장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전이 뭐였더라? 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짧은 시간도 아니고 1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성전도 없이 살아가면서 제사를 안 드려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어떤 그러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계 문제가 해결된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누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죄인이라면 이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5절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죠. 오늘 1장 15절을 보면 정확한 날짜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6째 달 24일이다 라고 나옵니다. 6째 달 24일, 이때는 뭐 한 날일까요? 그 바로 전절 1장 14절을 보면 그게 무슨 날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성전 공사가 드디어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죠? 기억나시나요? 1장 1절에 6번째 달 첫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임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성전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2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3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말씀을 듣고 3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하며 순종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5년간 잊혀진 그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일이 그때 벌어진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모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그곳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농사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었던 때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경제적으로 한참 어려운 그때 헌금 내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성전공사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신앙은 있지만 신앙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도껏 해라,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니야, 너 할 일은 하고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그런 욕먹기 쉬운 일을 하나님, 이렇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읽었었던 2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정확한 날짜가 나오죠. 그죠? 언제죠? 7번째 달 21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아침에 계산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난 시점이죠? 2장 1절.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PPT 화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날짜를 보시면 6번째 달 1일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고 3주가 지나고 나서 실제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15년 만에 다시 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4주 정도 되는 것 같죠? 4주,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2장 1절에서 또 이렇게 임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달 이 15일부터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익숙하지 않는 그런 건데요, 7번째 달 15일부터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하면서 텐트에서 한 주간 동안 지내는 그런 절기였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텐트에서 한 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를 환산을 해보면 10월 17일이라고 했잖아요. 10월 17일이면은 이게 수확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년간 수확한 곡식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마치 땡스기빙과 같은 추수감사제 같은 어떤 그런 축제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출애굽 얘기를 왜 학계에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학계서 선지자까지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90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났었을 때 왜 갑자기 출애굽 얘기를 지금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무슨 절기였다고요? 2장 1절에서 지금 있는 그 절기는 초막절을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7번째 달 21일이 이제 마지막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로 향해 가고 있는 그때인데요,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은 장엄한 대회를 열어라 라고,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라고 민수기 29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잔치가 벌어지는 절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큰 잔칫날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성전은 완성이 되기는커녕 지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제2성전이 다시 짓는 데 있어서 이 학개서 선지자 때 이 말씀이 있고 나서 5년 동안 공사를 사실 더 해야 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BC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었거든요. 60개월 공사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 2년 몇 개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등병에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는데요.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여기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보잘것없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는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nothing이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존재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구약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기둥, 그리고 문틀, 그리고 벽, 이 모든 곳에 금으로 다 발랐다라고, 금으로 코팅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2장 1절이 BC 몇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BC 520년이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그러면 66년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이가 한 70이 넘으신 분들이라면 그곳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다시 짓는 그 순간에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었던지를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사실은 몇 명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화려했던 성전,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 신이 뭐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마르둑 성전도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화려한 그 마르둑 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들이 처한 그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be strong, 힘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힘내라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힘내라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라고 또 한 번 힘내라 라고 3번 연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함께 했었던 내가 너희와 약속했던 말들, 그리고 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읽어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교회에서 들어보셨죠?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결정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이런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감정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즐거움, 슬픔, 기쁨, 우울함, 좌절감, 설레임, 불안함, 공포, 행복함,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우리의 마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즐거워집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저쪽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나에게 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죠?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죠? 짜증과 분노가 우리에게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과 기분이 드는 것이 나쁜 건가요? 죄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처음부터 죄라고 자꾸 생각하고 막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서 남몰래 이상한 모습으로, 때로는 변태적인 모습으로 터져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무턱대고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인간의 감정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온갖 죄 짓는 모습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죠? 이건 하나님의 감정인 것이죠. 슬픔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뭐 힘드시게 우리 집 와서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멀리 오지 마십시오. 저도 로마 백부장입니다. 군대의 장교이죠. 로마 병사들 보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라고 명령하면 다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깜짝 놀라셨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백부장이 이 정도 믿음 가지는 거를 원래부터 처음부터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실제로 자기 앞에서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본인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전 2년 동안 짓다가 어려운 일 만나서 15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순종하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감정과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나도 막막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땡스기빙 때 한번 시내 운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죠? 차가 한 대도 없죠. 가게 문이 다 닫습니다. 여러분, 다들 뭐 하고 있죠? 다른 주에 흩어져 있는 이 가족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밥도 먹고 뭐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떤 미국인들의 어떤 그런 행사잖아요. 명절이잖아요. 근데 우리 유학생 또는 이민자들은 가족들이 저 멀리 한국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기 혼자 남아서 쓸쓸하게 있을 때가 있죠. 혼자 방에서 그러고 있다 보면 남들은 다 이렇게 막 따뜻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그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홈리스 사역을 하러 나갔는데요. 땡스기빙이 있는 달에는 저희가 터키를 오븐에 요리해서 거기 오시는 홈리스 한 10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막 저희가 터키를 나눠드리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 길거리에서 저희가 터키를 이렇게 배식을 해드리는데 그 자리에 아픈 사람들 그리고 마약에 막 취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아파서 이렇게 정말 거동을 잘 못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터키를 나눠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막 길거리로 막 몰려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저희가 터키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초막절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너희들이 있는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힘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 삶이 지금 너무 막막하고 그리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참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 그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금으로 발라진 성전에서 드려진 제물이라서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초라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기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전 공사가 한 달 하고 나서 끝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가난과 힘든 그 고통 가운데서 5년을 더 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중간에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단기간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와 같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짐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결단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습니까? 수련회를 가서도 우리가 그런 결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그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살아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그 길을 꾸준히 계속해서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실제로 꾸준히 하나님을 이렇게 꾸준히 충성되이 따라가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계에서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계가 전하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학계서 본문에서 보면 나오진 않지만 학계와 동일한 시기를 살고 있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에스라 2장을 보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42,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 공사를 지금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성전 공사를 다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 노동 자체가 힘들었었겠죠. 공사장에서 다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었겠지만, 또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들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하며 믿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또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노동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죠.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을 덜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갖 핑계를 대면서 힘든 일을 빠지려고 머리 굴리려는 사람들이
공사장에 가보면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목받는 자리에는 나서려고 하지만 별로 폼나지 않는 자리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제가 계속해서 하면 격하게 공감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들 확신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왜 고개를 끄덕이세요? 잘 들으세요. 당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들 교회를 다니면서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다가 중간에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나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죠. 여러분 가나안 이거 거꾸로 보면 어떻게 하죠?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단 통합 측이거든요. 파워포인트 그 화면 자료를 보여주시면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장로교단 통합 측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통합 측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요,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이 장로교단 이 통합 측의 이 전체 교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년간 25만 명이라는 엄청난 성도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 교단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요, 차근차근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요, 특별히 2017년과 2018년 이 최근 이 사이를 보면요, 1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요 7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지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목사들의 타락, 장로들의 타락, 그리고 세상 법을 어기는 교회, 그리고 세상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교인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 씨가 아마 교회를 안 다녔나 보죠. 여러분 어제 대학청년부에서는 단풍을 보러 오하이오 파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왜 단풍을 보러 가죠? 왜 단풍을 보러 가죠? 산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느끼죠.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이 산에는 없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내가 하나님을 좀 그만 좀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교회에 여전히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취해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안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학계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함께 이 일을 끝내자, 힘을 내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학계,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셨죠. 그리고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는 그 성전 주위에 있는 그 성벽을 완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와 여러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기만 하면 기분은 좀 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하고 함께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함께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난과 판단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추한 모습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죄를 짓는 인간들의 그 추한 죄악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슬픔과 낙심으로 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누군가는 함께 끝까지 가자라고 손잡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명절이지만 누리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회, 기독교인데요, 성공회 사제 대천덕 신부님이, 신부라고 불렸지만 카톨릭이 아닙니다. 그분이 쓴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그 네이티브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가기까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면요, 아름답고 좋은 신발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신발을 신어보니까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어서 땅에 있는 그 돌이나 자갈을 밟을 때마다 막 발에 고통이 있는 그런 신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괜찮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은 신발 같이 보였는데 내가 막상 그 신발을 신어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귀를 잘 열어서 들으면 우리 주위에 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가서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하지 마시고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 292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